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에 그 대상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 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오만한 자라고 하죠. 오만한 자는 영어로 스코퍼스인데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말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리더십들의 모습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러한 리더답지 못한 리더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리더답지 못한 언어를 가진 자들, 태도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을 오만한 자들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오만한 자들이 한 조롱의 말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리더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망과 스올과 언약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재앙이 밀려와도 자신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과 허위로 자신들을 감추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언약을 거절한 것이며 여호와 앞에 오만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오만한 자가 나오죠.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복이라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소하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 15절은 이사야가 그 오만한 자들에게 한 말이고 16에서 20절까지가 이사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돌은 시험한 돌이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사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의 한 돌을 믿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신 한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돌에 대해 설명하기를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기초돌은 코너스톤, 즉 모퉁이 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처음 놓는 돌입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 두실 그 기초돌은 여호와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가 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구원의 기초가 바로 시온의 한 기초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의 기초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만한 리더십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리더십들은 절대 시온의 기초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만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거짓과 허위를 의지하는 자들,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맺은 그 타락한 리더십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보내실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결국 오만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짓과 허위를 모두 소탕해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며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거짓된 리더십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사망과 수월과 세운 언약을 약속을 모두 폐하여 버리시겠다 하십니다. 무엇으로 폐하신다 합니까? 넘치는 재앙으로 폐하여 버리신다 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들은 모두 넘치는 재앙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사망과 스홀, 거짓과 허위는 모두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 재앙이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아침마다 주야로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반드시 확실하게 오만한 리더십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오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거짓됨으로는 결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사망과 스올, 거짓과 허위는 결국 짧은 침상, 좁은 이불과도 같아서 그들을 보호할 수도 지켜줄 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사야가 또다시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이 넘치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진노하셔서 자기의 일, 곧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즉 이사야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돌이켜서 여호와의 심판 앞에 겸손히 반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땅을 멸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다라고 하죠. 즉 온 땅에 있는 오만한 자들, 사망과 수호를 의지하고 거짓과 허위를 자랑하는 자들을 이미 심판하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발 세상이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말들, 사망과 수월로 향하는 그 오만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초를 세우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온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만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죄악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며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크고 넓은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면서 혹시 나에게 심판이 없을 거야 라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이사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초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거짓과 허위, 사망과 수월의 냄새나는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9절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반응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비유적 표현들의 핵심은 23절 말씀에 쉐마, 즉 너희는 귀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에 파종하는 자가 밭을 일구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 말씀하죠. 파종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올바른 방식과 방법으로 파종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렇게 파종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파종하는 방식과 방법을 다 알려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 원칙을 세우셨듯이 여호와의 특별하신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7에서 28절에도 역시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방식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방법들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세상이 운영되고 존재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들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기묘하고 광대하니 그 모든 것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그것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구원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만한 이스라엘 리더십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기초돌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기초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방식들은 다름 아닌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오만한 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아니요 겸손한 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과 순종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